제목을 따라 세우실까요? 영잘 범잘 세 번째, 이삭의 순종과 축복. 이삭의 순종이 영잘이고 축복은 범잘이 되는 거죠. 자, 창세기 하면 이제 4대 족장 혹은 5대 족장 이렇게 합니다. 4대 족장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다음에 5대 족장이라면 거슬러 올라가서 노아까지를 하는데, 자, 이 족장들 4대 족장 중에서 가장 기록이 짧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기록이 짧다라고 하는 건 뭐냐? 비중이 그만큼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여곡절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 보면 기록이 많은, 다윗은 기록이 많습니다. 그럼 그만큼 비중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왕들의 리더십 공부할 때에도 비중이 있는 인물은 기록이 많고 비중이 없는 인물은 기록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삭의 경우는 비중이 중요하지 않아서 기록이 짧은 게 아니라 우여곡절이 없었다. 성경의 인물의 대부분들은 그야말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시험도 있고 실패도 있고 뒤집어 엎고 잘 되다가 엎고 또 그러다가 또 기사회생하고 그랬는데, 이삭은 비중이 없는 인물이 아니라 아주 비중은 있는데 우여곡절이 별로 없었다. 그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비결이 뭐냐? 순종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은 순종의 사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지만 이삭의 순종은 그야말로 남다른 순종입니다. 다른 거는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그냥 이삭은 순종했고 그래서 복을 받았다, 이런 겁니다. 이삭에 대한 기록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면요, 21장에 이삭이 태어난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이 태어난 거. 그런데 이 2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태어났다라는 간단한 내용만 있고 나머지는 또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제 22장이 그 유명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질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합격이다, 이제는 이삭을 드리지 말고 순양을 드려라. 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뿔이 걸려 있어 갖고 드렸죠. 그것도 이삭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시받고 고민하고 순종했고,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나요? 그거 한마디 하고는 이삭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삭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23장은 뭐냐? 아예 이삭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 사라가 죽고, 그래서 아버지가 막벨라밭 굴을 사가지고 사는데 돈을 받겠다 안 받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돈을 주고 사서 장사 지냈다는 얘기지, 이삭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또 24장은 리브가와 결혼하는 장면인데 이것도 이삭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가 종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고 종이 가서 우물가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점지해 주십시오. 내가 그를 알아보게끔 물 달라고,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할 때 나에게만 뿐만 아니라 저 낙타들, 물을 많이 한 드럼씩 먹는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러주는 그런 착한 소녀를 보면 하나님이 위한 사람인지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야기가 굉장히 내용이 길죠. 내가 아브라함이 나한테 보낸 얘기 다 얘기하니까 그 애가 또 가가지고 리브가가 가서 아버지한테 오빠한테 그 얘기를 또 다 하고, 또 가서 부르니까 이 종이 가서 다시 그 아버지하고 오빠한테 또 그 얘기하고, 그래, 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엄청 깁니다. 그래가지고 오는데 마지막 절에 이삭이 그 리브가를 보고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여서 살았더라 내용이니까, 이삭 내용이 그냥 한 절 두 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장은 아브라함이 죽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다는 내용, 이것도 이삭 내용이 아니에요.
26장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건데, 여기 26장에 비로소 한 장 전체가 이삭에 대한 내용입니다. 흉년이 있었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 아래 있다가 그 순종하고 그 아래 있는데,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로 결실을 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고, 그래 옆에서 그 아래니까 지대건 이것도 블레셋 지역이니까 시기질도가 들어오니까 우물을 막아버려서 어려우니까 또 우물 파고 또 나오고 또 우물 파고 또 나오고 그랬다라는 26장이 비로소 이삭의 전체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27장은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서로 장자권, 축복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삭 내용보다는 야곱에 대한 내용이 벌써 이제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는 이제 쭉 그래서 야곱이 이제 살지 못하고 바다나람으로 도망가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아버지 이삭은 살아있는데 이삭 얘기는 아예 없습니다. 27장 이후에 28, 29, 30, 31, 32, 33, 34. 그래서 나중에 35장에 가서 이삭이 죽었다라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어났다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는 아브람 얘기. 모리아산에서 번제 드리는데 아브람 얘기. 그 다음에 어머니 죽은 거 전혀 없는 거. 리브가하고 결혼하는데 그것도 전부 다 아버지가 종을 통해서 리브가 이삭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기록할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왜 그랬느냐? 그냥 단번에 순종했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고 뭐 기도해 볼 것도 없고 뭐 누구한테 상담 받아볼 필요도 없고, 자기에게 그런 기회가 왔을 때마다 그냥 전폭적으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영잘, 순종에 대해서, 그리고 이삭의 범잘, 이삭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삭의 순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삭이 무엇을 순종을 했는가? 여러분, 사실 순종이 쉽지 않죠.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다 보니까 순종에 대해 설교 많이 하는데, 목사들도 순종 안 합니다. 솔직히 노력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판단력이라고 그러죠. 판단력이 없는 바보들 보세요. 무조건 따라합니다. 우리가 좀 나쁜 말로 하면 멍청한 사람, 모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합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내 안에 판단력이 있잖아요. 옳고 그름 분별하잖아요. 왜 이걸 하라고 그러면 왜 이걸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왜 이걸 하라고 그러지? 안 하면 안 되나? 사람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그런 지적 체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해 보니까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죠. 순종이라는 게 뭐냐?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냥 옳은지 그런지. 그 대신에 나에게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이 절대 선이라는 걸, 그러니까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죠. 번제로 자식을 드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리냐고요.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선이기 때문에 뭔가 뜻이 있겠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뜻이 있겠지. 깊은 뜻이 있겠지. 그래서 순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어렵다.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해낼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임한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겁니다. 이게 축복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히브리 언어로요, 순종을 샤마라고 합니다. 샤마. 그 말 뜻은 뭐냐? 잘 듣는다라는 뜻도 있고요, 자기를 설득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 안에서 이게 아닌데 왜 이걸 하라고 그러지? 이 사람은 나쁜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기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아닌데, 그런데 이걸 하라고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선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자. 찍소리 하지 말고 하자.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자. 그냥.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자, 이삭의 순종을 보면요, 할례가 그렇잖아요. 이제 물론 이건 이제 우리가 의미를 찾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인류 최초로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 이제 이삭입니다. 아버지의 아브라함은 100세에 받았고, 또 형 이스마엘은 16살에 받았고, 그렇죠. 최초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물론 아무 의지가 없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할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끔 보면 이제 유튜브에 갓난 아이들 예방주사 맞는 그런 유튜브가 많이 올라와요. 저는 그 보면은 참 애들 우는 거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또 어떤 애는 울지도 않아요. 아픈지 않네. 어떤 애는 생글생글 웃다가도 주사바늘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냥 얼굴이 빨개져서 막 자지러지고 우는 애도 있고, 또 어떤 애는 살짝 그 여자아이 같아요. 하고 말아버려요. 얼마나 이쁜지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 자체가, 그걸 안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 안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소아마비라든지 천연두라든지 이런 병이 걸려버리니까 그 예방주사 맞아야 되잖아요. 그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부모가 가혹하게, 어떤 면에서 가혹하게, 때로는 불주사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순종을 배우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했어요. 그걸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프다고 안 하면 안 돼요. 그걸 맞아야 모든 여러 가지 질병을 다 이기고 면역성이 생겨서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할례 받은 거고요. 자, 이 소설로 말하면 일종의 복선, 암시죠. 아, 이렇게 순종이다. 이게 순종이다.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이 뭡니까?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할 때 그 순종해 버린 겁니다. 우리가 흔히 계산할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최소한 이 아버지가 10살 정도는 되고 이삭은 10살 정도 됐을 때니까 힘으로 치면 얼마든지 스피드나 힘으로 볼 때 이삭이 도망갈 수 있습니다. 도망갈 수. 그런데 그냥 순종해버립니다. 세 번째 순종은 뭡니까? 리브가하고 결혼할 때입니다. 물론 옛날이니까 어른들이 짝주진 대로 결혼한다 했지만 안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야곱도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외삼촌이 언니 레아를 줬지만 자기는 끝까지 동생 라헬을 얻겠다고, 또 형 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찾아서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주변에 왜 여자가 없겠어요? 근데 가나안 여인하고는 결혼하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계시를 받고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왜 여기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야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때가 나이가, 결혼할 때가 나이가 40세입니다. 그 40세 될 때까지 노총각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여기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머나먼 곳으로 종을 보내가지고 가서 리브가를 데려온데 그냥 얼굴 한번 안 보고, 야 도련님, 이 소녀가 이제 도련님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예 하고 그냥 어머니 침소에 들어가지고 그냥 삽니다. 순종이죠. 또 40세에 결혼해가지고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쌍둥이 아들 야곱과에서. 그런데 차남 야곱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넘겨줍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엄마가 리브가가 기획하고
아들 야곱이 속여가지고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이거는 아무리 속인다고 해도 아버지가 왜 모르겠습니까?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왜 아버지가 동의를 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복중에서부터 싸웠단 말이에요. 애들이 막 그냥 발길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계시가 임해가지고 두 아이구나, 쌍태다. 아이가 둘이 아니라 두 민족이다. 이거는 두 민족. 그러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보면 장남이 사냥을 해서 고기 잡아오니까 아버지는 장남을 좋아하고 차남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어머니가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얼마든지 야 무슨 소리야, 그래도 장남한테 내가 물려줘야지. 우리 옛날 그러지 않습니까? 장남한테 물려줘야지 할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작은 아들 도망가고 큰 아들은 씩씩거리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순종의 백미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1절 2절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참 희한합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12장에 하나님이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12장이 도착했는데 와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귀도 같이 너를 뛰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으려니까 꼭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잘 극복할 때에 좋은 일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마귀가 역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좋은 일까지 다 파토가 나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이 말은 언제나 감춰진 말이 있다 그랬죠. 애굽으로 가려고 블레셋으로 간 겁니다. 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이 길목이 블레셋입니다. 그 길로 가는 길이니까. 그랬더니 2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래 그러면 흉년이니까 여기는 허락을 해주마. 그래서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1절 2절 6절이죠. 이게 뭐냐? 순종입니다. 아니 지금 흉년이라서 어려운데 나 한 사람이 참고 견딘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흉년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내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어렵고 또 가축들에게도 먹일 게 없는 겁니다. 나 하나 참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건 공동체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로 나일강이 있잖아요. 아무리 가물어도 나일강 문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든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래서 그랄에 거주하게 됐다. 이게 이삭의 순종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언제나 1차적으로는 그랄 땅에 머물러 있는데 그랄 왕이 야, 네 부인 참 이쁘다. 옛날에 아버지 때도 똑같이 그랬는데 네 부인 리브가 누구 이름이 뭐냐? 리브가라고 합니다. 부인이라고 안 그랬죠. 저 여자 이쁘다. 이름이 뭐냐? 리브가입니다. 누구냐? 뭐 동생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연정을 품고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는 데리고 들어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이고 이게 무슨, 그래서 다시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야, 연정을 품고 내가 제자를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그 비밀을 알게 돼서 파토가 났죠. 어찌됐건 큰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어가지고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큰 화가 일어나지 않게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굳이 여기서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나 얻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 아브라함은 있고 싶지 않은 땅. 인간적으로는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했던 그 땅,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사실 이삭은 목축하는 사람이지 농사꾼이 아닌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는 목축하기보다는 농사하기에 마땅한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아유 참 요즘 수확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대감을 안 갖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됐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농사만 잘 된 게 아니라 창대하고 왕성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 이삭의 영잘, 영원히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삭의 축복, 범자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삭이 구구절절히 순종을 했잖아요. 할례도 순종이고 또 번제도 순종이고 또 결혼도 순종이고 생활도 순종이고 모든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에게 어떤 축복이 있었느냐? 장수의 축복입니다. 몇 가지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장수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먼저 잠언서죠. 잠언서 3장 1절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1절에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은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절은 뭐라고요? 장수하는데 그냥 오래 사는 장수가 아니라 잘 살면서 장수한다라.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삭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뭐 800살, 900살 살듯이 되니까 이거는 빼고요. 아브라함이 몇 살 살았습니까? 175세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5살을 더 많이 살았죠. 야곱은요 147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야곱보다 33년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손자 요셉보다 이삭은 70년을 더 많이 살았습니다. 또 세월이 쭉 넘어가서 모세는요 40세 왕자 생활하고 40년 이방에 객이됐다가 80세 부름받아가지고 40년 동안 출애굽을 했던, 그래서 120세를 살았죠. 모세보다 60년을 더 오래 살았습니다. 다윗은 70세를 살고 죽었죠. 그러니까 110년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80세 살았습니다. 솔로몬보다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그 많은 축복을 누린 솔로몬보다 100년을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이 잘 되는 것 다 보고 싸웠지만 화해하는 것 다 보고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뭐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주시는 장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의 축복이죠. 재물의 축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먼저는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죠. 그러면 언제나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큰 부자였지만 당대에 망한 사람도 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 때에 망해버린 경우도 아주 많죠. 자식들이 왜 망합니까? 재산 싸움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서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 대신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멀리 다 내보내버립니다. 독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재산은 이삭에게 다 물려주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는 일마다 잘되게해서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의 결실하고, 그것도 흉년시기에 가물었을 때에 남의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그랄에 가서, 그때는 무슨 오늘날과 같은 어떤 민족, 국가, 경계, 영토 이런 게 있지 않죠. 애매하죠. 그러니까 관계만 좋으면 남의 나라에 가서도 농사 짓고 했었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은 건데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이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범자리입니다. 농사는 농사대로 100배고 목축은 목축대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기업은 기업대로 종업원이 직원이 심이 많으므로. 이것이 바로 재물의 축복이고요. 또 형통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너무 목축을 해야 되는데 우물을 막았다. 그것도 본토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 힘드냐? 우리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에 보면요, 왕년에 한때 잘 나가던 분들이 그 사연을 들어보면 왕년에 한때 어느 업종이 됐건 한때 잘 나가던 때가 있었는데, 왜 오늘날 이렇게 되냐면은 이제 나이는 먹어가고 경쟁자가 나타났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 억울하게 밀려났다. 이 세상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생존 경쟁, 강한 자가 살아남죠. 누군가가 나타나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한 어떤 부당한 어떤 손해를 봤다고 말은 대부분이 하는데, 어쩌면 하여튼 생존 경쟁이니까 자기도 먹고 살려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이 사람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다가 이제 뭔가 손해를 받겠죠. 여러분, 옛날에나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다른 사람들은 100배 결실을 못하는데 자기는 100배 결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목축도 잘 돼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합법적이니까 어쩔 수 없고, 우물을 메워버리면 양을 먹일 수가 없고 소도 먹일 수가 없고, 이거 죽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우물을 메워버리면, 그거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이 자기들 땅이니까.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떤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빼앗긴 것은 어쩔 수 없고 또 팝니다. 그런데 여기는 물이 귀한 땅 아니겠습니까?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죠. 어떻게 요행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 하나 있는 거 그럼 메꿔버렸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무슨 뭐 지질 조사를 하고 수맥 조사를 하고 뭐 굴착기 갖다가 파고 이게 아니죠. 정말 힘들게 팠는데 희한하게 빼앗긴 땅에서는 물이 말라버리고 새로운 땅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겁니다. 이 4번을 반복하죠. 그래서 뭐 에색이라고 하고 신나라고 하고 르호봇이라고 하고 이름을 붙이는데 계속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워버리면 또 다른 데 가서 파는데 그 척박한 땅에서 이삭이 손만 대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형통이 있냐? 순종했기 때문에, 남다른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남다른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바로 형통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이 하면 안 되는데 이삭이 손을 대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우리도 받자라는 거예요. 자, 한번 그 과정을 읽어볼까요? 19절 줄여서 21절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제 뺏어간 거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삭을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계속 빼앗아 봤자 아무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계속해서 또 파면 또 나오고 또 파면 또 나오니까 이삭 것을 뺏을 것이 아니라 이삭과 상호 조약을 맺어서 우리 나눠달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더 이상 뺏지 않으니까 그 르호봇,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삶을 넓게 하셨다. 나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 땅에서 내가 번성하게 됐다.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상호명을 쓰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죠. 자, 이삭의 영자는 뭡니까?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이삭의 범자는 뭡니까? 장수의 축복이요, 재물의 축복이요, 형통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 이게 쉽지 않은 거라니까요. 영적인 기술, 순종할 수 있는 자세, 능력을 잘 우리가 키워서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될 때문에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